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5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이 언행을 소개하는 데서 독특하고도 노골적인 그런 저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바꿔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다음 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구절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언행입니다. 언행.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행, 예수님이 고치신 것, 치유 기적들을 이제 8장, 9장에서 모아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9장 35절에서 4장 23절을 반복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언행을 소개하는 한 단락이 끝났다, 눈치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교하게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마태는 자기의 저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다음 표를 보시면 기적들을 소개하되 세 개씩 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세 개씩 묶여 있다는 것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개씩 소개한 다음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기적 소개하고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기적을 9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마태의 노골적인 저술 의도는 기적을 소개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독특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가 첫 번째로 기록한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 이 치유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했죠. 마태는 왜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를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이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표를 보시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이 이야기도 순서가 유별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떠느냐? 누가복음에는 무려 이 순서가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2번째로 땡겨왔습니다. 여러분들 9가지 기적을 정리할 때에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는 데는 반드시 저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기적을 선정할 때에도 첫 번째 못지않게 특별한 순서를 의식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2번째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점에서 주목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관하여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버나움과 백부장에 관한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한 80명 정도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있다는 말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군 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도시라는 말이죠. 가버나움이 도대체 어떤 마을이길래 로마 군대가 주둔했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떤 고속도로가 있었냐? 이집트에서 저 위로 해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저기 터키나 저기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중 고속도로 중에 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해안 고속도로, 비아 마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해안가로 쭉 따라서 가면 다메섹이라는 그 당시 고대 가장 큰 상업 도시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갈릴리 호수가를 한번 지나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도시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는 이 고속도로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업 유통지로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관리하는 세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군대가 주둔하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의 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백부장, 예수님 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정리해둬야 할 것은, 그러면 누가복음의 백부장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백부장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간접적으로 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직접 청했느냐? 아니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청했느냐? 누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관점에서는 누가 가서 도대체 청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관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아마도 원래는 장로들이 청했는데 마태는 기록하면서 장로를 생략하고 백부장이 직접 청한 것처럼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럼 마태가 이야기를 왜곡시켰느냐? 마태가 장로들을 생략했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왜곡된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건 이야기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청혼한 것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1세기 사람들 본 관점에서는 구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계급사회였고 통신수단이 인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신뢰할 만한 하급자를 대리인으로 파송해서 뭘 전달하고 협상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편리하니까 협상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죠. 그리고 대리인들끼리 누군가 보내서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다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거 불가능했죠. 그러면 한 사람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 파송해야 될 때 가능한 한 이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전권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전권대사라는 그런 독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전권대사끼리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는 거예요. 왕에게 물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왕에게 물으려면 2달이 걸려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처럼 대리인이 온다는 것은 그 대리인을 파송한 사람이 온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 못 믿겠어. 다른 주인 불러와.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주인이 보내서 왔소 하면 이 사람은 주인이 보낸 사람으로서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교지를 가지고 오면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 왕의 교지를 갖고 온 사람한테 지 왕에게 절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교지를 딱 갖고 있으면 신하가 저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교지를 받는 거예요. 왕의 교지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왕을 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급자 대리인이 협상하는 것이 곧 대리인을 파송한 상급자가 협상하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자기 신분을 강조할 때 특별히 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는 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가는 겁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한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이 유대 장로들을 생략해도 이 이야기를 왜곡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 장로들을 생략하고 바로 청혼한 것으로 한 겁니다.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봅시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치유 기적들은 선택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 전부를 다 복음서가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나 지금 백부장이나 예수님이 이미 치유 기적을 행하고 있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듣고 보고서 무리들이 놀라는데, 그래서 마태복음도 산상설교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언행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대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놀란 것이 지금 이 백부장의 언행을 보고 놀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고 놀란 것은 백부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놀래킨 사람은 성경에서 백부장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을 놀래켰을까? 백부장이 놀래킬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여기 하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이스인데 우리말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는 아이로도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아이로도 번역 가능하고 하인으로도 번역 가능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아들을 정확하게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노예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이와 노예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단어로 헬라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노예를 데리고 키우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자기 아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노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종이다, 내 노예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인이 사랑을 담아서 친근하게 내 아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져온 문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친근하게 아이처럼 느끼는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병, 자기 아들의 병, 친척의 병,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고대 사회 노예라는 것은 그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술이라는 것이 형편없으니까 종이 아파서 들어 누웠다? 그러면 주인은 굳이 아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새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손해보는 것이 아쉽겠죠. 자기가 본전도 못 받고
이 종이, 이 노예가 죽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지, 뭐, 특별하게 자기가 나서서 설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그런 종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약자를 향한 이런 자비, 노예를 향한 이런 사랑, 이런 당신 문화에서는 기이한 것이었죠. 놀라운 것이었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겠다, 내가 가겠다고 하신 7절은 이 헬라어상으로는 질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두 번 가능한데, 첫 번째 번역은 우리 성경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번역은 내가 가서 고쳐주랴, 질문, 의문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번역, 질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게 더 맞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흐름상. 이렇게 첫 번째 번역을 해도 흐름이 맞고 두 번째 번역하면 흐름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번역하려면 직접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손수 가서 고쳐달라는 말이냐? 고쳐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자 장로들이 인편으로 백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다시 인편을 보내오는데 그 인편이 무슨 말입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인편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 그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배려한 것이죠.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또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러 집에 온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부장은 순전히 이처럼 약자인 유대인들의 종교마저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놀란 것은 백부장이 이렇게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랐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란 것은 마지막 백부장이 하신 말씀, 백부장의 말은이었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8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집에 오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생각에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 남의 수하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 권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끝나자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뭐라고 아마 했습니까? 권위가 있다고 느꼈지 않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나는 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권위 아래도 100명이라는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위에서 말을 하면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대로 다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권위 체계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 로마 황제로부터, 그죠? 군사령관, 그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말단 병사까지 권위 있는 말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와서 실행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권위 체계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권위가 작동하고 있으니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권위가 작동할 거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아래의 영적인 권위들이 다 순종하지 않겠느냐.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권위 체계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고 백부장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다면 말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그 말대로 일이 되어지고 작동할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권위가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해결할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결국 이 믿음이죠.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감동적이고, 유대인의 종교 습관을 배려해 주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영적인 권위 체계 아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 그것을 믿은 것.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놀래킨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8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흥미롭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만한데 지금 8장 오늘 이 8장 이 10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다 믿고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마태는 생략했는가 봐. 그런데 이 백부장에 관하여서 기록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숨겨놓고 기록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어요. 당연히 13절에 내 믿은 대로 될지라, 여기서 10절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고 13절에서는 믿는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도 믿는다라는 동사는 백부장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공인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으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사적으로 은밀하게 다 믿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드러내고 공인 예? 밖으로 막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공인된 사람 첫 번째가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 마태가 나병 환자의 기적을 첫 번째로 기록한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두 번째 기적으로 땡겨와서 기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 그 믿음을 공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나병 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율법에 의해 너는 부정하다. 심지어 걸어갈 때는 나병 환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기 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는 혈통상 분명히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 이방인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못 살잖아요. 쫓겨나서 밖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율법상 죄인으로 선포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부정하다, 나가거라, 이것밖에 없어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밖에 할 수 없어요. 율법이 그에게 해주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가라. 나 하나님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더라. 예수님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너 제사장한테 가서 반드시 병 나선 거 검사받고 이 진영 안에 살아라.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너는 피 뿌리는 제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4,000년 넘게 수천 년간 복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순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서를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다 순서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 순서는 헬라인에게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라든가 빌립보라든가 어디 가면 반드시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부터 먼저 찾았겠습니까? 네? 회당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 다음에 회당을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예수님도 이 전도 원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 만드신 전도 원칙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안 가시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이방인들에게 왜 이제 찾아오? 왜 너 순서 아니야? 가! 그런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도 원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목동들이 찾아왔죠? 그 다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또 찾아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벌써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유대인 나병 환자를 기록했으니 두 번째로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 겁니까? 이 기록은 두 번째로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이 원칙을, 이 성경 원칙을 기적의 순서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은 헬라인이요, 그 모든 믿을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 먼저 원칙을 지키려고 예수님이 애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앞으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삽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사는 본문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유대인 먼저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전도 원칙과 관련해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특별히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이방인에 가면 안 돼. 어디로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 나중에 제자들 10장에서 파송하실 때 그런 당부까지 하십니다. 진짜로. 그러나 마태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이라는 이 전도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은 마태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록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여준 다음에 마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중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1절, 10절, 11절, 12절 말씀, 그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서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앉는다는 말은 잔치에 참여하여서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 잔치를 연다는 것이 구약 성경 예언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딱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먼저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중해 온 세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중해 온 세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여기 폴란드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온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 이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 예언들 중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본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동서남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다 모으신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신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오느냐? 그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잔치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데,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데, 이방인들이 오는 이유는 구경하려고 온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잔치에 참여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그리고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을 건데, 그냥 먹다 보면 음식 찌꺼기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찌꺼기들이 누구를 먹냐?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축복하실 건데, 축복하다가 남은 그 떨어지는 찌꺼기는 이방인들이, 구경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먹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다고 했는데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난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유대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과 같이 천국의 잔치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잔치에 다 참석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을 예수님은 일찌감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누차 예언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마태복음서 마지막 장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에. 그래서 한 나라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 제자들이 가서 모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믿음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부장은 자기 위에 상관을 모시고 있고 자기 밑에 노예 부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 자기 노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처럼 여긴 사람. 사랑하고 병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려고 애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남을 대접한 거예요. 백부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런 마음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백부장을 인정해 주신 것은 그런 타고난 선행이 아니죠. 백부장은 또한 선행을 베풀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이 인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있는데 약자를 향한 인격이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이건 실천 안 하고 그저 믿음만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믿음도 있고 약자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이런 인격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믿음은 있는데 약자를 향하여서,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고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없고 그저 갑질하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있다면 막 갑질하려고 하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약한 사람을 향해서 갑질을 한다?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착한 그런 선행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못한다? 이상한 거죠. 그 믿음이 이상한 거죠.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죠. 믿음은 신앙 인격으로 표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언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약자를 만났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약자를 만났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약자인 노예를 위해 간청했고 약자인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왜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줍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 해당까지 지어줬어.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유대인들 예배드리라고 해당까지 지어준 사람이라니까. 그만큼 남의 관습, 남의 문화도 존중하는,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의 관습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습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관습도 좀 무시하는 폭력을 행사하기 쉽죠. 기독교가 특히 무례하고 갑질하기 쉽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진리를 절대 진리라고 확신하고 자처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만사를 보니까 다 뭐예요? 세상만사는 내가 믿는 것 아니고서는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만이 존재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보니까 파괴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때려 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성교랍시고 제1세계 이미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잘 살게 된 제1세계가 선교를 한답시고 제3세계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다 무슨 짓 했습니까? 다 선교라는 이름하에 착취하고 죽이고 노예로 데리고 와서 그 나라에 팔고 너희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파괴 당해도 됩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믿음이 잘못된 거죠. 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인류의 사상 수많은 폭력과 전쟁과 이런 살상이 일어났을까? 다름 아니라 우리 기독교만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믿고 다른 모든 것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잘못 믿기 시작하면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믿음도 뛰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한 그 인격도 뛰어나고 놀랍게 균형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는 수많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칭찬을 얻는 그런 신앙인격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